요한복음 18장 28절로 36절의 말씀 또 가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없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야고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같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많이 무시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권한이 없어서 빌라도를 또 필요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재판받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28절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죄인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더럽힘을 받으니까 그러면 유월절 잔치를 더럽힘을 받고 먹으면 안 되니까 거기를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정결케 하는 말씀의 권세를 가진 분인 걸 모르고 예수님으로 사형당할 죄인으로 여기고 예수님 만나는 것은 더럽힘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명료합니다. 세상의 법으로 죄인의 취급을 받으면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해서 검찰이 만들어가지고 넣어서 재판관이 너는 사형이야. 그러면 사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그래요. 죄를 짓고 그렇게 들어갔으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에이 저 나쁜 놈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손가락질 당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성령 사역만 이루신 분인데 이분이 더러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이 그들 안에 있다. 그러면 왜 더럽다 그래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공회원에 속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선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 죄를 사하려고 보내신 건데, 세상 죄를 용서하고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건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럽다고 말하는 거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인데 유월절을 더럽힌다고, 예수님 안 보겠다고, 그래서 관전에도 안 들어갔대.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잣대로 이게 옳고 그름을 딱 재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인정하면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사람의 진리가 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옳은 것을 보면서 옳다 그렇다 이렇게 판정하잖아요. 그건 세상에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법이 없나요? 하나님 법이 있죠. 죄를 지적해 주니까 죄를 잘 몰라서 지적해 주니까 죄인이 되어버리고, 그 죄를 지적하는 율법을 권세를 사용하는 게 죄인데 그놈이 와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그 율법의 정죄에서 그리 자기 죄 통해서 죽음을 가진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살리려는 길밖에. 진리는요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결에 보면 전부 동안. 그래서 한 핏줄인 거예요. 복음은 다 똑같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거죠. 복음. 자,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관정에 안 들어가고. 그들은 그 관정에 안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 분명한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판결을 봤을 때 하려고 할 때 증거가 분명하면 그 사람이 정죄를 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정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증거도 없어, 정확하게 증거도 없어. 그리고 죽일 죄라고 인정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판결관이 돼서 재판관이죠. 그래서 그러고 서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행악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아 하였겠나이다. 행악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행악자들은요, 사형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행악을 해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행악을 했습니다. 악한 행위를 한 거죠. 예수님이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넘기지 않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형벌을 받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어떤 사람이 봐도 합당치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자신이 이미 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인정을 했잖아요. 자신이.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어둠의 때에 속한 시간인 것도 다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때가 딱 왔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 18장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생략이 됐습니다. 그럼 다른 성경을 가져다 봐야 되죠. 왜냐하면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행적에 관련된 전기는 아니지만 도구화되어진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고 어둠의 때가 왔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은 그들이 보기에도 행악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행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당신이 넘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쳐부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죄인이야만이 영원히 멸망이 돼서 사탄이 속한 그 지옥에 예수님을 넣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이긴 거예요. 발뒤꿈치를 물어가지고 예수님을 독을 퍼뜨려서 뱀의 독을 퍼뜨려서 예수님을 지옥에 넣어야지 이긴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지금 막 인정하고 본인들은 행하겠다고 이러고 지금 끌고 가잖아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여기에 다 이미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였어요. 그 계획은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죄를 지고 온 어린 양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하려면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함으로써 세상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짐승들은 죄를 짓고 인식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조금 지능이 높은 동물들이나 이것들은 사람들 같이 살면은 약간 그런 모습은 보이긴 하죠. 뭐라고 하면 숨기도 하고 잘못하면 잘못한 것처럼 되게 이제 애견을 키우면 그런 거 보이잖아요. 직접 볼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은 잘못하면 잘 보기 인정 못하는데 그런 동물들 하죠? 못합니다. 보통 동물들은 죄를 모릅니다.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린 양도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은 죄가 없는데 그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가시켜서 죽는 거죠. 그 죄를 정가시켜서 대신 죽음으로써 이 사람이 살게 되는 죄사함을 받고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양의 희생은 생명을 죄를 용서받아서 살리는 일을 해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제목을 아무리 지어서 넣더라도 예수님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정죄가 되면 타락한 영혼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지옥에 멸망을 받아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면 못 나와야 돼요. 필라크에 들어가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들 영혼, 멸망받은 자들 들어간 영혼들이 모여진 곳인데 거기 나올 수가 없어요. 도로.
지옥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타락한 영혼이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타락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영원한 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말대로 행하겠다면 예수님은 부활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들은 죽을 명분을 정확히 찾아서 예수님을 멸망시켜서 사탄이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불어서 이긴 거예요. 빌라도는 여기서는 물어보지 않잖아요. 무슨 죄냐고 물어보죠.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사형권이 유대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형권. 이 말은 예수님이 행악을 해서 죽여야 되는데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려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끔 발뒤꿈치를 불어서 쳐부시려고 사탄이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온 목적은 딱 하나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사형권을 사용하달라고. 자기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사형권이 주어졌어요. 그 밑에 사람들은 사람 못 죽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누구한테 판결을 받으러 갔어요? 옛날에 바울도 보면 황제한테 가잖아요. 큰 죄는. 일반적인 제가 정확하게 할 때는 죽일 수가 있죠. 그럼 이 사형권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로마 법으로는 이제 총독 이상인데 총독한테 왔으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쓰든지 안 쓰든지 총독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여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잡혀서 그분 죽임을 당하고 죽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죽음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죽음이 죄가 있는 죽음이 아닌 거예요. 죄 있는 죽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히 죽어야 하기 때문에 못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럼 부활은 불가능하죠? 부활이 안 이루어진 기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그럼 마귀가 이긴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했던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지금 마귀 쪽이죠. 그래서 지금 어둠의 때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했죠. 그 빌라도가 관정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상으로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죠. 유대인의 복음이라는 거는 가장 정확한 복음이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복음에는 유대인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그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도 유대인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하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면 그는 여기다 이런 핑계를 대고 이야기할 겁니다. 빌라도가 내가 당신이 이제 이는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고 보면 빌라도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행동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누가복음 같아 보면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그 광장에서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젯밤에 이 의인 때문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 피를 보면 안 됩니다. 나중에 피가 나는 내게 돌아오지 않기로 해서 손을 씻자는 불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까지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빌라도는 이 안에는 믿음의 여인인 것 같은데 그것도 믿음을 가진 여인보다도 조금 현몽이 이런 걸 꿈을 잘 꾸는 그런 여자겠죠. 그 사람이 진짜 알았더라면 빌라도 이런 걸 말하지 않고 꿈에 시달렸던 게 아니라 이건 정말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빌라도도 지금 예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믿음은 전혀 없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사람들이 너에게 해서 내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을 네가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자기 고백이길 바랬던 거죠.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말을 넣어줘서 하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힘을 줬어요. 사고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고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성경이 해석이 되고 또 깊이 알아지고 제가 이제 아까도 여기서 앉아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제 눈에 딱 보이는 게 뭐냐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이걸 딱 왔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중심의 신앙으로 성경을 보고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다. 하나님의 깊은 말씀도 다 믿어지고 알아져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없는 말씀만 중심의 신앙이 필요하다. 그게 구원이 온다.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하게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의에 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추수를 받는 거예요. 내 의를 대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의가 여러분을 대신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 큰일이에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아주 엑기스 같은 거예요. 이걸 그냥 지나가고 내가 안 가지게 되면 나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를 때 속죄와 부활의 은혜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있다. 너도 받아라. 너도 구원받아라. 예수님이 속죄와 부활을 다 이루셨어. 너 그걸 믿고 받아. 구원받아. 이렇게 지금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들어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걸 믿고 빨리 따라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내면 의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그 의인이 추수를 받는 거예요. 그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에요.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의 속죄가 아니면 나는 죄를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낸 건데 그걸 안 믿었으니 안 믿은 죄가 더 크죠. 죄를 지은 죄보다 배가가 되는 거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배가가 된 거죠. 그래서 누구 말이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네가 스스로 한 말이어야 되거든요. 자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하면서 네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넘겼으니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범죄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마치 이미 그렇게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좀 행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데려왔다고 얘기했으니까 넘겼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말이 기준이잖아요. 예수님 말이 기준이 아니죠. 억울한 것은 사람은 그래요. 나는 변명도 할 수 없이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난 죄인 돼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힘들어. 억울하잖아요, 죽음이.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죄인이라고 인정해서 제가 죄인으로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죽음을 죽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억울한 죽음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억울한 의미는 우리 사람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인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의인이 죄인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이 죄인의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취급받아서 돌아가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뱀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뒤꿈치를 보려고 오는 거잖아요. 뱀의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쳐버려야 되는데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명하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네. 이거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그러시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뭐에 대한 얘기만 하냐면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나라 사람과 네 제자들이 너를 넘겼으니까 그랬으니까. 네 나라 사람이 유대인이 내 나라라면 예수님도 유대인 내 나라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 내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시키자 해서 선택을 해서 이 역사를 끌고 오신 거거든요. 그들이 특별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자기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선택받으면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선민식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라는 아닌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유대인이 그 간 나라처럼 생각해요.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14만 4천이 유대인에 속한 사람처럼 12지파만 구원받는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는 14지파가 있었어요. 그럼 2지파는 다 구원 못 받아요?
나중에 요셉의 아들 들어오잖아요. 거기. 그죠? 그래서 14지파가 됐어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12지파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들만 선택된 것처럼 그럼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네? 이렇게 억울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13년 4천에 못 들어가네? 보좌에? 이미 보좌에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는 곳이라 그래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 그런 이게 보이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부족해. 맨날 요것만 생각하고 피해의식 갖지 마시고 패자처럼 패배의식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진 거지 하나님이 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승리를 여러분이 가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사탄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질 수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졌으면 예수님이 그러면 죄에서도 일어나지 못하고 죽음 당한 것에 끝이 났으면 우리는 패배자 맞죠?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내 나라는 하나님 예수 말씀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거기서 메시아 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라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나 선택했다고 자부심 그런 거는 가질 수 있지만 자부심 정도는 왜? 그래야 나를 지켜갈 수 있잖아요. 난 형편을 받아서 가치도 모르고 그러면 못 지켜가죠. 목에다가 막 이 진주 목걸이를 막 차고 있는데 가치가 없다 생각하나. 그냥 누가 엿 바꿔먹는다고 달라고 하니까 주는. 만약 그렇다고 해봐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있는 건 얼마나 참 의미 없는 거잖아요. 걔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돼. 예? 가치 모르죠? 하나님의 큰 그 영광스러운 가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걔에게 던져줍니다. 걔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걔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일어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우린 절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거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 지금 유대인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소속된 나라에 나도 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람에게 뭐가 온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신데 여러분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분과 사귐을 계속 가지시면 여러분의 확신으로 반드시 드러나요. 말씀도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이 그냥 돼버려요. 근데 내가 없다고, 내 안에 안 계신다고, 나는 영접할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오셔야만 되는 것이 맞아요. 성령 충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고 들어왔는데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기쁨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거 다 감동받고 다 썼는데 이것을 안 믿고 있어. 그러면 뭔 말이냐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대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인정하시면 돼요. 한번 인정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보시면 여러분 안에 뭔가 움직이실 거예요.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과. 주님 오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예요? 천국이잖아요. 주님 자신 천국이에요. 그 당시의 복음에서는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전해요. 천국 복음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잖아요. 천국 복음이죠. 천국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는 거 천국 복음이죠. 그게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된 분이세요. 이 땅의 더러움, 부패됨, 이 썩어질 것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생명만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불후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 예수님 인간을 되셔서 오신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나의 율법에 속한 나를 완전하게 해방하시기 위해서 율법에서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몸으로 죽으시고 부활되셔서 하나님에게 열매 맺는 자가 돼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활되시고 이게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럴 줄 믿습니다. 분명히 왔어요. 고백하세요.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불신하고 있는 마음은요, 벌써 주님이 오셔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영이 깨어나지가 않아요.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잉태가 되는데 사산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와서 이미 줬는데 이걸 믿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이 안에 살아 계실 수가 없으시죠. 죽는 거예요. 영적인 씨앗이.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라의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시고 천국이시고 그걸 다 가지고 오셨어요. 이 땅에. 왜? 그분이 사람이고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인성을 중심으로 여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 한 분만 모시면 다 돼요.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왕이냐? 이제는 유대인 왕이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왕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달라졌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다.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왕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 이곳에 온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거죠. 주가 만개가 있다면 만주의 중의 주인 거죠.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보다 뛰어난 분이 없어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그것을 알리러 온 거예요.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알려줘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태어나셨고, 여러분이 그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면 여러분도 왕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예수님이 이미 준 건데, 이루시고 준 건데 그걸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안 받은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외에는 이것을 가져다 줄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인정하여 주신 것들을 확인하고 또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들은요, 회개로 들어간 신앙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막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들어간 길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런, 그냥 그 길을 말씀을 의지하고 그걸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받아들이신 거. 근데 그런 것들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길인 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고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반드시 입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만 완전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부정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확신되는 순간마다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더 굳건하게 세워져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 오셔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한 걸 보니까 정말 너무 단순한 거야. 그냥 있는 대로 믿었는데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제 아들이 주신 것처럼. 제들도 예수님 바라봤을 때 불신의 사람들은 도마 같은 사람이 있죠. 그 외의 사람들은 불신한다고는 하지 않아요. 믿었던 거예요. 받아들여진 거예요. 거짓됨 없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이 진리,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잖아요. 이게 너무 확실하죠. 오랫동안 다녔어. 근데 이걸 인인가 아닌가를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보 같은 거 다 있고, 그죠? 또 말씀 들었을 때 말씀 기록한 거 다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있어.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여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증명할 게 많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그것을 내가 왕이야, 내가 진짜 이거야 라고 증언해서 사람들 안에 기록된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왕권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땅에서 왕권을 이루어서 천국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감추지 않고 내가 이 진리를 전하러 온 거다. 이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왔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왕인 것이. 그럼 왕인데 왕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혼자 왕이다. 그건 상관없는 거죠. 자기 혼자 홀로 왕이네. 백성이 있어야 왕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한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왕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처음에. 그 백성의 목자가 되는 것처럼 다윗이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뭘로 들어간다고요? 백성이에요. 왜? 예수님이 왕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 누구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왕이란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야? 설명할 필요도 없죠. 안 믿는데 얘기를 한다고 믿겠어요? 없죠. 지금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인데 이거 증거 안 하죠. 진리 말하면 언제 믿어요, 그 사람이? 자, 여러분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냥 믿어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아들과 왕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로 들어가면 다 그래도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미 그거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권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아들이라고 이미 인정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증거받았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왕이고 아들이고 이게 다 지금 성경에 기록한 가장 중심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셔서 이제 승리의 길로 점점점 더 성장하고 믿음이 세워지면서 여러분과 하는 관계가 완전해지는 다시는 끊을 수가 없는 생명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안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없지, 아무도. 운영은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니까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됐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다양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서야 될지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찾아서 순종의 길로 세워지는 길로 걸어가기 바랍니다.